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렇게 이어지는 개인 간증들을 지나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수요집회 때 나누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 말씀 차례가 2달에 한 번씩 정도 돌아오는데요. 한 달은 말씀 준비하느라 괴롭고 또 한 달은 또 이렇게 평화를 좀 누리고 이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왕의 식탁에서 은혜를 보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네, 다 같이 성경을 펼치셔서 이렇게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제가 1절 읽고요. 성도님께서 2절 읽고 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느니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여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하는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어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가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가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아주 뭔가 고급스럽고 뭔가 이제 이런 고급진 어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것 같고, 그죠?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뭔가 좀 고풍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식사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뭔가 복장도 좀 다를 것 같고요. 또 그 신분도 좀 다를 것 같죠. 이러한 식사 자리를 앉는다는 것은 참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사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왕 아니면 특별히 어떤 신분이 높은 귀족이 이런 식사 자리에 함께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영국 버킹엄 궁전에서 열리는 만찬의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참석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신가요? 예, 뭐 한 달 전부터 뭐 이렇게 메이크업 샵을 이렇게 예약을 하고 또 이렇게 가서 입을 뭐 드레스나 정장들을 골라 입고 어떤 미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요. 우리 동양 문화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 또는 누군가와 또 겸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식사 자리는 또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오늘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함께 저희가 나누기 전에요. 먼저 인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이 사진의 사람은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별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봐도 왕 같죠. 이 사람은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다스렸던 왕이고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증손이자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새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한 명 더 좀 보고 싶은데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큰 아들이었고요. 어머니는 아히노암입니다. 사울 다음으로 그 왕권을 이을 가장 유력한 자였고 또 앞서 설명드린 그 다윗과 함께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네, 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요나단입니다. 이 사무엘하 9장이 있기 전까지의 일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영적 암흑기인 사사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왕의 임무를 좀 잘했을까요? 지금 나무향기 큐티가 이 부분을 좀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점점 쇠퇴하고 다윗 왕이 점점 강성해지고 그 다음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앞서 배경을 좀 설명할 때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윗에게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그 전쟁들을 할 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또 용맹하게 맞서 싸우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것을 아시고 이러한 명령들을 하셨는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의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이제 9장 이전에 있던 대표적인 이제 전쟁 두 개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과 이제 모압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했을 때 그 얻는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많이 가졌겠죠. 특별히 여기 사무엘하 8장에서 나오는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잡고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직접적인 액션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은 이로써 승승장구하면서 점점 강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참 겸손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9장을 가능케 했던 이전에 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에 이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는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참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나는 요나단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요나단 그 아래 말씀 보실게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죠?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가문인 사울의 가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무엘하 9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의 입으로부터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부끄럽다는 그런 이름이 되겠고요. 그는 5살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기는 요나단의 아들이 되겠고요. 그의 다른 이름은 무리발이라고도 합니다. 사고를 5살에 당했는데 두 다리 모두 장애가 됩니다. 그는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유모가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무비보셋을 들쳐업고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아이가 떨어졌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모두 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 방금 이제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합니다. 다윗이 먼저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찾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언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주로 해석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떤 승승장구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 강해졌고 내가 이만큼 권력과 부가 있으니 내가 좀 한 사람 정도에게는 좀 이렇게 동정을 베풀어 되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은총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 관계로 인한 사랑, 언약 관계로 인한 은총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은총이 어떻게 베풀어졌는지가 잘 나오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베푸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롯데월드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통대관을 하게 됐다라고 소식이 이제 기사에 떴어요. 한 번도 이제 롯데월드 전체를 누군가가 빌려본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어느 회사가 롯데월드를 통째로 대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사화된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L-G 넥스땡이라는 회사인데요. 대관을 한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연중 행사로 이제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좀 베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매출액이 사상 최고를 달성을 해서 이제 좀 통 크게 이제 회사의 대표가 그랬겠죠. 회사의 대표가 이제 롯데월드를 이제 통대관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이 회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4월 5일 날 이제 롯데월드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중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이렇게 하다가 롯데월드 갈 거야. 했더니 롯데월드 왜 가요? 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롯데월드 다 빌렸어. 이렇게 하겠죠. 그것은 회사와 이제 롯데월드가의 어떤 언약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롯데월드에 있는 모든 시설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은총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4월 5일에는 롯데월드를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못 들어갑니다. 네. 사무엘하 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시바라는 종을 불러서 은총을 베풀 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 시바가 이제 무이보셋이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있는 위치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기서 먼저 보시면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곳은 여기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요단강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로드발이라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주로 표시된 지역을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 아래쪽이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그 위에 이쪽이 로드발로 추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꽤 멀리 떨어져 있죠. 한 유모가 이제 5살 아이를 들쳐매고 도망친 거리 치고는 많이 좀 도망간 거리입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찍어 보니까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유모가 5살 아이를 다친 아이를 데리고 약 한 4일에서 5일 정도로 아마 이제 정처 없이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그 뜻은 목초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미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마길은 팔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지금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단어를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목초가 없는 광야에 팔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왕의 가문, 사울 왕의 그런 잘 나가는 가문이었다가 한순간에 몰락하여 이렇게 숨어 지내는 처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가 이제 묵상이 되는 것은 저의 마음에도 이런 로드발 마길의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런 상태가 반복되는데 저는 이제 죄를 짓고 어떤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히 하다 보면 제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로드발 마길의 집으로 좀 숨어버린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이 로드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귀히 여기는 그릇을 아들이 장난치다가 만약에 깼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비록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속상할지 모르지만 진정 원하는 것은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도자기를 아끼는 그릇을 깼다고 해서 자신이 막 한탄하면서 막 방에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더 어떨까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니즈는 그저 아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에게로 와서 잘못을 구하고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올바른 길임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을 때가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 한켠에 이런 로드발 마길의 집이 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거든요. 다윗이 무이보셋을 찾아서 일단 탐문을 시작합니다. 시바를 통해서 탐문을 하죠. 그리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어떤 감사한 속성을 또 묵상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을 또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짜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또 이런 전주라는 곳, 또 기린노교회라는 이런 환경들을 주신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무비보셋이 다윗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였다면요,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윗 왕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고 이제 이제 다윗에게 오라고 했을 때 저였으면은 안 갔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가봤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엄청 괴롭혔고 목숨을 노리던 그런 원수의 사이였는데 내 할아버지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다윗이 불러서 거기를 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 저는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남이 성사가 되어서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대답을 할 때 무비보셋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벌벌 떠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그 시종을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는 은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비보셋이 원수의 가문이지만 요나단으로 인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1번의 은혜만 줘도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를 더 베풉니다.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울의 가문이 또 언제 번성하고 번창해서 다시 다윗의 가문을 언젠가 또 후대에 또 칠 수 있고 막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모든 기업 또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여겨지고 생각이 되는데요. 왕자들처럼 왕의 상에서 겸상을 할 수 있도록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너에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항상 차려지는 이 왕의 식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혹시 했을까? 다윗과 그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사진이 이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좀 이렇게 AI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다윗과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을 좀 그려달라고 이제 AI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을 좀 그렸거든요. 오게티가 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AI가 무비보셋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딱 무비보셋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이 청년인데 좀 이렇게 늙은 사람으로 나오죠. 원래는 청년이거든요. 이제 어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비보셋이 이렇게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이런 불구자의 이런 모습으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은총을 받는 또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왕의 식탁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이 사진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나마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감사한 거는 이 왕의 식탁이 이 무비보셋만의 은혜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주 또 이런 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또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무비보셋이 받은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것이 아닌가. 무비보셋이 이 왕의 식탁 그 자체를 탐했다면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겠죠. 그러나 무비보셋이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지는 이 왕의 식탁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린록교회 성도님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매주 차려지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매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은혜를 받은 무이보셋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제가 항상 통독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은 한 두세 번씩 읽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실 좀 이렇게 좀 비속어처럼 들리겠지만 성경 말씀을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읽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죠.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여기서 특별히 이제 죽은 개라는 말은 장애를 가진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나타내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개를 가정에서 키우는 어떤 애완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썩은 고기를 찾아서 무리를 지어다니는 그런 약간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나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대 근동 지역의 문헌에 경멸의 의미를 띤 비유적인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개라는 말은 자신보다 월등한 존재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본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왕의 식탁 먹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매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다윗이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이보셋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가능했던 것은 무이보셋이 어떤 잘났다거나 어떤 잘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가능했음을 앞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또 잠잠히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결론 말씀으로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인 무이보셋에게 베풀었던 행동은 구속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던 저를 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 그 몸으로 속죄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또 앞서 배운 우리가 단어 하나가 있었죠. 은총,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 주님의 그런 놀라운 속죄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부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이죠. 사실 이렇게 왕의 식탁에 앉게 된다면 이 식탁으로 인해서 하반신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3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두 다리를 다 절더라 라고 한 번 더 뭔가 확증하고 못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비보셋이 이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상반신만 보이게 되므로 다른 왕자들과는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왕의 식탁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그 두 다리를 저는 그 불완전한 또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신 또 가리우신 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신 우리 주님을 또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